오늘도 빛과 소금 채널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적은 죄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작은 죄라도 우리 삶에 들여놓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아주 강렬한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진실을 던져줍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를 큰 죄로 넘어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는 타협 하나로도 우리를 천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균열, 그 작은 무뎌짐 하나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멀게 하며 기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위는 사람들 사이에서 별 문제 없는 개인 습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오히려 악한 영들이 기꺼이 이용하는 은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놓인 것을 빛 가운데로 꺼내어 진리로 대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C.S. 루이스와 같은 깊은 통찰을 가진 신앙 선배들의 글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이 민감한 주제를 담대하게 다뤄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정신없고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눈요기들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으로요. 자위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깊은 영적 전쟁이 얽혀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틈을 노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정죄의 화살을 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 했던 소중한 축복들을 조용히 빼앗아 갑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일이 아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어느새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기도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원수의 전략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해.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이 말은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 익숙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는 우리를 단번에 멀어지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한 번의 무시, 한 번의 변명, 한 번의 나중에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에서 조금씩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전처럼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마음속에서는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리가 없어. 하는 목소리가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의 신호이며 악한 영들의 조용한 공격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신감과 사명감과 담대함을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열정도 없는 그저 숨 쉬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는 것을 그들은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본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한때는 기도하며 눈물 흘렸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이 부담이 되고 멀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원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아. 이 거리감도 그냥 익숙해져.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메말라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친밀함으로 부르십니다. 불같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에게 다시 칼을 쥐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이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자위에 반복적으로 빠지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회개는 습관처럼 되어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고 죄책감도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영적인 마비가 시작됩니다. 말씀은 들리지만 내 마음을 찌르지 않고 기도는 하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해야지.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무릎 꿇기를, 진심으로 부르짖기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수치심에 무너진 당신의 마음을 그분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당신의 죄를 씻으시고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진실한 기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자위는 우리의 영적인 담대함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이 담대함은 무대 위에서 용기를 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자위에 반복적으로 빠지면 이 담대함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사탄은 이 수치심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도 죄에 빠지면서 무슨 권리로 말을 해?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속삭임이 반복되면 우리는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복음 전파는 멈추고 기도도 줄어들고 섬김도 뒤로 미뤄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에서 그저 조용한 구경꾼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자, 다시 걷기를 결단한 자를 쓰십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자는 지옥의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한 번 더 넘어졌다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넘어짐을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당신의 다시 걷겠다는 그 결단 하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아직 너를 쓰고 싶구나. 하나님은 쓰러진 당신을 향해 쓸모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다시 세우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지옥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흉터가 있음에도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에게는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보다도 그 담대함을 가장 먼저 훔쳐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붙이시는 분입니다. 재처럼 남은 믿음 위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은 당신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헌신 위에 세워집니다. 완벽함 위에 놓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비된 것 같고 무기력한 상태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하나님께 닿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지금 또 넘어졌는데 어떡해? 그렇습니다. 당신은 많이 쓰러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쓰러짐을 보지 않고 당신의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쓸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현재의 결단을 보십니다.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당신이 싸울 힘을 주십니다. 자위로 무너진 자존감, 사명에 대한 두려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지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다시 담대함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불붙은 마음은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은 결코 당신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자리에서 진짜 담대함이 피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힘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그분께 나아가는 자, 무너졌지만 다시 싸우기로 결단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 한 걸음이 지옥을 흔들고 하늘을 움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다시 가자.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 안에 있었던 영적 담대함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넘어졌다고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내리는 회복의 결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잃게 되는 세 번째 영역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연히 만든 분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 너를 성별하였고 민족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을 아셨고 당신을 향한 목적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안개처럼 가려지고 점점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처음엔 확신이 있었던 그 일들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건 예전에 불타올랐을 때 얘기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를 흐리게만 하면 됩니다. 자위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탈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힘과 비전과 목적을 서서히 빼앗는 영적 마취제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 그리스도인은 영적 자동 모드로 살아가게 됩니다.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무언가에 불타지도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목적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분명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속엔 다시 이런 고백이 생깁니다. 나는 더 큰 것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지만 자위라는 죄가 반복되면 그 확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악한 영들은 또 속삭입니다. 넌 쓸모없어.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넌 이제 끝났어. 하지만 아니요.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29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당신이 넘어졌어도 그 부르심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는 자에게 그 목적은 다시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살면서 그 목적을 되살릴 기회를 계속해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공동체도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부르심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혹시 꿈을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큐티 모임을 시작하고 싶었고, 유튜브 채널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사역, 글쓰기, 음악 등 마음속에는 불같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위에 넘어지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안 쓰실 거야.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미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위는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나중에라고 미루게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중에는 결국 없음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패턴입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결단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진짜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꿈에 말씀하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에 다시 불을 피우십니다. 기억이 살아납니다. 비전이 되살아납니다. 열정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사명이 하나님의 숨결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라파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사람들을 돕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꿈꿨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이 친구는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에게도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 그리고 끝나지 않는 유혹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위였습니다. 라파엘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다녀보고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패는 그를 지치게 했고 결국 그는 하나씩 맡은 일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팀, 봉사, 교제, 마지막으로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불꽃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은 몰랐습니다. 사탄이 그의 죄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부르심을 꺼뜨리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원수는 그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꿈을 묻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그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 죄가 너의 열정을 잠시 껐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기억하신다. 그 말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회개했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결단을 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 그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처럼 넘어졌던 청년들을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실수보다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그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이 포기했던 그 자리를 회복하려 할 때, 지옥은 두려움에 떱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회복한 자는 영적인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네 번째 영역은 바로 영적인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지만 이 권세는 그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 항복된 마음, 정결한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자위는 이 권세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무력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자위는 겉으로는 무해해 보입니다. 혼자 있을 때 남에게 피해 안 주는 행동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되고 회개 없이 지속될 경우 그 사람의 기도는 힘을 잃고 그의 말은 영적인 무게를 잃으며 결국 그의 영은 침묵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지만 그 말엔 권세가 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하나님께 항복되어 있지 않고 죄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상태의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오는 자는 비록 완벽하진 않아도 권세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영적 세계를 흔듭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게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은 기도 중에 귀신이 떨게 만듭니다. 말씀 한 구절로 악한 영의 권세를 끊어냅니다. 왜냐하면 그의 권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에드와르드라는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실하게 섬겨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쳐있던 그는 스트레스와 외로움 속에서 자위를 피난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씀을 가르쳤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끼기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사라지고 말씀에도 예전 같은 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 한 명을 위해 해방을 선포하며 기도하던 순간 그는 스스로 자신의 기도가 텅 빈 메아리처럼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입으로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 했던 부분을 이제는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자신의 상태를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서서히 그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자위라는 습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영적 권세의 뿌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정결한 생각, 깨어있는 영혼, 이 모든 것을 약화시키는 통로가 바로 이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이건 도전이자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탄이 훔치려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짧지만 강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실제로 꺼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매우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소리 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없이 조용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저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지만 자위처럼 반복되는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점점 그 감동에 무뎌지게 됩니다. 이 감정이 계속되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찔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습니다.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마비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민감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감정과 충동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해야 해. 그 자리에 가지 마. 그 음성을 한때는 뚜렷하게 들었지만 지금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 민감함이 무뎌진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 안에 계시며 당신의 마음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걸 멈추고 잠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